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듣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그 성장하는 이슬람이 약화되는 기독교 그 책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제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공유를 좀 해서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그 이슬람 관련 정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선교 관련 자료들하고 이슬람 관련 정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이슬람 관련한 신문 기사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읽어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슬람을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유럽 지역의 주요 테러 사건 일지 이런 것들도 나오죠. 이건 이제 이렇게 제가 주소로 올려놨네요. 예,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화면을 회의로 돌아가서 다시 화면 다시 시작. 이게 아니네요. 공유 중지,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화면 공유로 돌아가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음, 이슬람의 성장 원인, 요인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슬람의 강력한 포교 전략입니다. 이슬람은 뭐 기독교도 선교에 굉장히 열심이지만 이슬람 굉장히 선교에 열심이죠. 자, 이 선교 무슬림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전달하는데 생명을 다합니다. 자, 이 선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일단 잘 지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그 사람이 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세계 어디에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 살든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자신들의 2세, 3세들을 또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죠. 자, 이 선교는 종교의 한 본질입니다. 마치 인간이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듯이 종교는 그 종교를 널리 퍼뜨리는 선교가 그 종교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종교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하지 않으면 결국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개인과 모든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영원히 복받는 길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교를 중단한다는 것은 곧 뭐죠, 그러면? 바로 그 종교가 자기 확신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언제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정말 복된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는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없고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뭐 교회가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뭐 전도합시다 주장해도 전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근본은 정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다면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슬람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성직자가 없으며 모든 무슬림들은 누구나 종교 교육자이며 선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이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또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 교육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슬람에도 성직자에 해당되는 이맘. 이맘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울라마는 이제 신학자죠. 네. 그래서 목회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없다는 이슬람의 주장은 좀 어폐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평신도의 어떤 전도 책임, 신앙교육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로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죠. 이 인도네시아를 이슬람화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슬람 상인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네시아 왕을 이제 포교하고 그 왕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전 국민이 이제 이슬람을 함께 받아들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국가를 이슬람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신자가 선교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슬람은요, 국가 차원의 선교를 지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국가가 나서서 선교를 지원한다. 이건 뭐 난리 날 일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기독교 선교를 한마디로 보통 말하면 제국주의 선교 그렇게 말하죠. 즉 제국주의자와 기독교 선교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하면서 선교를 이루었다. 제국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19세기의 선교다. 이러면서 기독교 선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대부분의 기독교 서구 국가들은 제국주의에는 뭐 당연히 관심이 있었지만 비서구에 대한 선교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국가에 가서 전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식민지 정부 관료들은 선교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심지어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유의식이 생겨나고 또 저항의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식민 통치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경우에는 식민정부, 제국주의와 또 기독교 선교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방해와 심지어 핍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서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받은 것은 있죠. 예를 들어 선교사가 뭐 헤엄쳐서 다른 국가로 갈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연결 관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19세기의 선교를 다 제국주의 선교로 매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제국주의 선교는 주로 천주교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천주교는 분명히 제국주의 선교를 했습니다. 아예 교황이 왕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거든 반드시 선교를 함께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제국주의 선교는 천주교 선교에 주로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과 달리,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는 기독교가 많은 그런 다수인 그런 국가들과 달리 선교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슬람 협력기구라는 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협력기구라는 게 전 세계 57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합니다. 유엔의 거의 4분의 1이 좀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물론 다양한 논의도 하지만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빨리 이슬람화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재정을 대서 이슬람을 퍼뜨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세속화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꾸란을 번역, 출판, 보급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이슬람을 세계에 퍼뜨리는데 아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교단이 미남침례교입니다. 이 미남침례교는 1년 예산이 약 3억 불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약 3억 불의 예산을 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3천억이죠. 근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석유 자원의 4분의 1을 소유한 나라죠. 이 나라는요, 매일 1억 불씩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3일만 하면 미 남침례교 선교부의 선교 예산과 맞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진영의 선교비를 다 합해도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가 쓰고 있는 이슬람 선교비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예산에 있어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런던과 홍콩 등지에서 새로운 모스크와 이슬람 문화센터가 계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최대의 이슬람 라디오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인쇄 공장인 이게 사우디에 있는데 매년 세계 언어로 꾸란을 찍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우디가 지원해서 유럽과 미국의 모스크 1,500개, 종교학교 2,000개, 이슬람 문화센터 210개를 건립했습니다. 사우디가 이슬람교를 퍼뜨리는데 가장 열심히죠. 그리고 이제 57개 국가가 또 힘을 합해가지고 언론, 그 다음에 뭐 각종 경제적 지원, 각종 인권기구, 하여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슬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스크나 연구소 그리고 이슬람 선교단체의 70%가 사우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수 대학교 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사우디나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이슬람이 왜 좋은지, 이슬람이 얼마나 좋은 기여를 많이 했는지, 앞으로 이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 좋은 이슬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논문들을 많이 쓰게 만들고 연구비를 엄청 줍니다. 그러면 미국의 학자들이 또 전 세계 학자들이 그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다 가져오고 그런 통계를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무슬림 증가 현황, 기독교 타임즈 급증하는 국내 이슬람과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 2016년 12월 7일자인데요. 1970년에 3,700명, 80년에 22,000명, 2005년에 4만 명, 2009년에 7만 1,000명. 2019년 현재는 이슬람 인구가 약 25만 명, 25만 명. 이게 지금 신천지 숫자와 비슷하죠. 신천지가 뭐 한 30만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30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5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천지 30만 명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 2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매일 대하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요즘 제가 서울역이나 이런 그 동대구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최근에 들어서요 히잡을 쓴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슬람이 증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죠. 2030년까지 350만 명의 외국인 중 20%인 70만 명이 아마 무슬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20년 안에 약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슬람이 어떤 전략으로 한국을 향해 다가오느냐. 여기 보시면 결혼 전략, 결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의 어떤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완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첫걸음이 바로 결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남성들이 이미 자기네 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거짓말로 믿는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이제 접근하면서 아주 잘해줍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막 온갖 정성을 다 바칩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나 또 이혼한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남성과 결혼해서 앞으로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본국에 본래의 부인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돼요.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슬람교로 반드시 개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그 영상들이 여러분 이슬람 결혼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무슬림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기 결혼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슬람에서는 그 후손이 당연히 이제 무슬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결혼하고 이 땅에 무슬림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이슬람의
선교 전략입니다. 또 유학을 많이 옵니다. 유학을 와가지고 이 땅을 또 와서 뭐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머무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이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지금 뭐 투표권을 주려고 하는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이 정부의 방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취업하고 그다음에 난민으로 또 들어와 가지고 이 난민 가운데는 이슬람 IS 대원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다문화 정책 이것은 동남아권은 괜찮아요. 동남아권은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회와 동화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절대 한국 사회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결국 이 한국 사회를 또 이슬람 사회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이슬람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였다가 지금 유럽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학계, 그러니까 교수들을 더 많이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교수들을 이슬람으로 끌어들이고 방송계, 언론계 이런 데도 또 이슬람이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방송을 하도록 만들고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언론을 퍼뜨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 SBS 과거의 방송 중에 신의 길, 인간의 길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슬람을 미화하고 이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계, 특별히 스쿠크 금융이 유명하죠. 스쿠크 금융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식품, 이거 할랄 식품을 통해서 또 유도하려고 합니다. 네. 할랄 식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건 뭐 할랄 식품은 결국 식품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갖다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랄 식품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을 때 이슬람 이맘이 먼저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슬람 이맘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할랄 식품 공장에는 반드시 무슬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슬림이 많이 확장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정치계, 처음에는 무슬림들이 모여 살면서 어떤 정치가를 한 명 포섭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에게 몰표를 찍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달라, 법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정치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칸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굉장히 유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샤리아 또는 이슬람에 유리한 법 체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지금 뭐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법적인 지위를 허락하는 것이고 이 이슬람 같은 그런 테러 집단들, 특별히 테러 집단 이슬람에게 이제 이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은 삶과 신앙이 일치된 종교이고 이슬람은 집단적인 문화로 개인 결단이
힘듭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도 신앙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전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집단 생활의 유혹 또는 집단 생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개인 전도보다는 주로 7, 80%는 꿈이나 환상이나 초자연적 경험, 또 위성방송, 성경 소책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방송이라든지 성경 배분 또 소책자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교에 대해서 조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